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두 번째는 송태근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조정민 목사님의 누가복음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가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2022년 2월 25일에 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돈으로 관계를 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40여 분간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무엇이 지혜로 있는지,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정작 이제 직장이 떨려날 정도가 되니까 정신이 퍼뜩 들어서 하는 일이 재물을 버려서라도 관계를 챙겨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적 자본을 버려서라도 관계 자본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 돈을 버려서라도 관계, 물질 자본, 관계 자본. 좀 새로운 단어죠. 아마 오랫동안 사회생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단어를 조금 맛깔나게 시대, 자본주의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점이 종종 귀에 더 들어오고 저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어쩌나 핵심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라고 말을 할 때 돈을 사용해서 관계를 얻었다. 물질 자본을 통해서 관계 자본을 얻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생명 자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자본을 얻었다. 그 관계 자본을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 것이 바로 칭찬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큰 맥락에서는 김동호 목사님이 돈보다 사람이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이 전체를 여러분에게 다 들려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처음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해석에 칭찬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칭찬의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네가 얼만데 얼마 써라 대폭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 감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주인의 명예와 평판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돈의 감면을 통해서 주인의 명예와 주인의 평판을 높여준 것, 그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은 그것이 칭찬, 주인의 평판을 높여준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칭찬할 일이다 라는 해석을 초반부에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송태근 목사님께서는 이 해석을 전통적인 해석이고 이거는 자기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지기가 돈을 감면해 줌을 통해서 주인의 명예와 평판을 높여준 것, 그것이 칭찬의 이야기가 된다. 이다, 아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칭찬이다. 송태근 목사님은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거 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리가 없고 평판이 좋을 리가 없고 명예가 불명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자면 성경 안에서 가지는 문화적 해석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것을 지켰다,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좀 저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민수가 기록되었던 전통적으로 모세 시대인데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씀을 준수하고 그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자를 받으면 평판이 아주 나빴다. 라는 전제와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의 평판을 높여준 것이 칭찬이다. 그것이 칭찬받을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해석은 저는 송태근 목사님처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엔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점은 그 주인의 평판이 칭찬받을 것이라는 그것이 차후의 문맥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나머지 어떤 설명적 이야기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평판을 높여준 것이 바로 칭찬받을 것이다. 본문에도 친구를 얻어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인의 평판과 친구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정민 목사님의 이 칭찬에 대한 이 말씀은 파편화된 흐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파편. 김동호 목사님은 돈으로 사람, 돈으로 하나님, 이런 비교를 통해서 말했다고 해서 저는 작은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동호 목사님 그 말은 어느 정도 맞지만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큰 흐름을 보았을 때 종말론적 그림자라고 보았던 송태근 목사님의 문맥적 큰 흐름에 비해서 도리어 그건 작은 흐름에서 맞는 말이지만 큰 흐름에서 돈보다 사람, 이것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적 관계적 측면에서 짧은 시간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영상을 이해하고 상고해 보니 작은 흐름이다.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은 그 다음 부자와 나사로 같이 고려했기 때문에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왜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파편화된 흐름이라고 보냐면 주인의 평판을 높였던 그 흐름, 그거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과 연결시키는 연결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정민 목사님의 불의한 청직에 대한 칭찬은 파편화된 흐름, 실제로 이 파편화된 흐름을 가지게 된 것은 조 목사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주로 말씀을 설교하는 흐름적 스타일이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딱딱 이어져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런 설교 스타일은 예전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영조 목사님이 큐티식 설교 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그 영향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연결하는 연결점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은 이렇고 2절은 이렇고 그에 대한 내 생각,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연결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파편화된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설교의 분량, 각자의 설교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이게 잘못이다, 이것이 더 낫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상고의 시간은 말씀을 이해하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으면 성경이 어떠한가를 더 탐구해보고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고 그게 핵심이지 이 목사님이 어떻다, 저 목사님이 어떻다 평가하는 시간은 전혀 아니라는 목표 방향이 전혀 설교자를 평가하고
그것을 우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특히 송태근 목사님은 한 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지혜로 말씀하셨고 또 다른 영상을 우연히 보니까 또 그쪽에는 세 가지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두 가지는 뭐였고 세 가지는 뭐였는지를 비교하면 좋을 텐데 저는 좀 더 큰 흐름을 좀 보고자 해요. 좀 더 큰 흐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큰 흐름은 첫 번째,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를 누가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신학의 특징을 조금 고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직에 대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누가복음은 굉장히 현실적인 복음서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는 팔복의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는 심령이 없죠. 그냥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그리고 누가 신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물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와 더불어서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 제자도를 강조하는 누가 전체 누가복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더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단독으로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가 그 비유 자체, 비유 앞, 비유 뒤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 흐름을 좀 더 크게 확장하자면 누가복음에서는 또 확장하자면 복음서에서는 좀 더 확장하자면 신약에서는 좀 더 확장하자면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가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 가운데 하나죠. 전부 다를 훑어볼 수는 없지만 16장의 비유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15장 1절이 배경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겠어?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 이런 세리, 이런 죄인들, 몸 파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없고 제사를 지키지 못했던 목자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 세리, 이 죄인들, 이런 죄인들하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당시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단지 밥 한 끼 먹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 당시에 문제였고요. 영접하는 것도 문제였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파격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수군 하고 있는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양 찾는 것, 이런 드라크마 찾고 있는 것, 이런 아들을 찾고 있는 탕자 비유.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직이 누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거를 써서라도 뭘 얻으라고요? 친구를 얻는 것. 이 문맥의 전체적 흐름을 바라보면 이 친구가 물론 설명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은연중에 의미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 친구들이 흐름을 바라볼 때는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친구이다. 그 친구를 위해서 뭐를 사용하자고요? 돈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저 세리와 죄인들이 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물론 그 돈도 청지기의 자기 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친구,
이 세리와 죄인들이란 친구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웃는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의 전체적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흐름을 바라볼 때 전체적 흐름 평가를 하자면 조정민 목사님은 주인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돈으로 관계를 얻다. 이 말 자체는 맞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이렇게 설명을 지혜로 정리를 하고 지혜라라고 말하면 그 다음 구절과 연결성이 너무 없어요. 설교의 스타일이 한 절 한 절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더라도 일단 파편화된 흐름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작은 흐름이라고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말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통찰력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15장의 흐름과 16장의 두 번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흐름을 조금 연결해 주지 않았던 성경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너무 작게 그 안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작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근 목사님의 말씀은 말씀에 집요하고 파고 들어가죠. 그리고 종말론적 그림자로 이해를 하면서 해고당할 이 정직이, 이 직장인, 그가 준비해 나가는 미래를, 종말론을, 그리고 그것이 불의한 청직이 이어서서 부자와 나서로 부자가 죽잖아요. 그 생명이 끊어진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흐름에서 큰 흐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이다. 저는 그보다는 좀 더 나가보자고 생각을 해요. 15장도 고려를 하고 16장의 청지기 비유, 부자 나사로 비유 이걸 전체를 좀 보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해석하면 무엇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이해하는 이해의 틀이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될 것인가. 흐름이란 단어를 통해서 15장과 16장의 흐름, 16장 속에서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흐름, 그래서 돈으로 관계를 얻다, 돈으로 사람을 얻는다, 종말론적 그림자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 풍성하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설교란 것은 듣는 회중에게 적절한 적용점과 깨달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상고하는 상고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이 생각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근데 조정민 목사님은 좀 안타까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들이 다른 김동호 목사님이나 송태근 목사님과 다른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물질 자본, 관계 자본, 생명 자본. 여러분, 교회가 좀 커지면 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그 돈으로 생명 자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생명 자본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다르게 좀 활동하고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돈을 잘 사용하겠다라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 차원에서 우리 교회 예산이 이런데 생명 자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이 자본론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청춘들이 결혼도 할 수 없고 청춘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살률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조금 큰 교회의 그 자본을 가지고 생명 자본을 만들어서 활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적용하고 좀 시도한다면 참 좋겠다. 다른 목회자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용어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조금 특별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좀 안타까워요.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관계를, 돈으로 생명을,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참,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칭찬받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생명 자본을 만들어 갑시다. 저도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참 어렵네요.